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앞뒤에 분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신약 3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페이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성탄과 교회의 성탄은 달라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절기 중에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 주일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면서 지구에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존재하게 되는 것처럼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해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통해서 1년에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교회의 4개의 절기를 크게 갖게 됩니다. 그 4개의 절기는 첫째로는 성탄 이후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주연절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한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다음 해의 대강절까지의 시간을 그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강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중요한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대강절, 이 대강절은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의 주일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것은 문자적인 의미로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대강 할 때 큰 강, 강이 물 흐르는 강이 아니고 기다린다라는 강자죠. 이 기다리는, 오셨다, 오신다라는 이 강자인데, 이 오심이 무엇을 뜻하느냐, 그 의미에 따라서 이 대강절의 의미가 두 가지로 크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기다리는 절기로서의 대강절입니다. 또 하나는 역사의 마지막에 오실, 재림하실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로서의 대강절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첫 번째 의미, 즉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역사적인 사실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 성탄절을 기다리는 날로 많은 교회가 생각하고 대강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배에 관한 많은 책이 그렇게 쓰여져 있고, 또 많은 목회자들이 대강절을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으로도 약 1000년 동안은 그런 뜻으로만 지켜져 왔었습니다. 그러나 12세기 이후부터는 그것이 더 넓은 뜻으로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져서 이 대강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로까지 그 의미가 확대되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성탄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된 것을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상의 종말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로서 이 대강절을 지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성탄은 세상의 성탄과는 달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세상의 성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일로 보내집니다. 그러나 사실 세상의 성탄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는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성탄에서 아이들은 산타클로스를 기다리고 선물을 기다립니다.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한 날로 성탄절이 더럽혀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성탄의 참된 기쁨의 의미가 퇴색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기뻐해야 할 이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돈과 성적인 것으로 성탄의 참된 기쁨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세상의 성탄과는 교회의 성탄은 달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성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 심판자로, 그리고 성도와 교회의 신랑으로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함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의 중심에 아기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로서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고 기념되어지는 성탄절로 우리가 축하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탄은 왕과 심판자로, 또 신부인 교회의 신랑으로서 이 세상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이 역사의 마지막 때 반드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고백하는 절기가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을 4주 앞두고 우리가 대강절,
주의를 지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 대강절 주일에 대강절의 의미를 배경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기다렸던 한 사람,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온전한 성탄의 기쁨을 회복하고 참된 성탄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한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한 사람,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서는 바로 그 세례 요한이 오기 약 700년 전의 사람인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되어졌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저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것이다 라고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생생하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그가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대강절날 우리가 주님의 오실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날 우리도 세례 요한의 이 외침,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2절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다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서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6절에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천국이 임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심판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세례 요한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자기를 찾아왔을 때 오늘 7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이
보기에 이제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리고 천국이 함께 임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게는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그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심판도 함께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박해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그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9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래서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심판자로 오실 거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는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새겨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것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장 세상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쏟아붓는 그런 심판을 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심판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요한복음 3장 1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이 예언은 틀린 것일까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던 이 말은 잘못된 생각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죄로 말미암는 심판을 받기 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대신 십자가로 지시고 죽으셔서 우리에 대한 죄의 형벌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한 구원의 문을 자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다고 변명하지 못하도록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도록 이미 그것을 먼저 들은 우리에게 그것을 전하도록 하는 사명을 부탁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소식을 못 듣는 사람들에 대한 이 책임은 먼저 구원을 받고 이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해들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의 소식을 전해 듣고도 그것을 무시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때는 임박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땅끝까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달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긴박한 때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외쳐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당시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외쳐지고 있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답게는 살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외쳐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이 대강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의 주일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그 세례 요한이 온다면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의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인격의 열매,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가 묻어나는 삶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회학교 우리 학생 여러분, 졸고 있는 근호야,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도록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분을 통해서만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도 저절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또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도 된다, 내가 열심을 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에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하는 이 복음의 삶, 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우리에게 촉구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은 그 말씀이 없지만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가를 묻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이 말한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봐야 됩니다. 모두 다 교회로 몰려가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니까 흰 옷을 입고 찬양하면서 예배만 주구장창 드려라,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결한 삶 속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놓쳐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그 기도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말이죠. 에스더가 3일 동안 모든 수산성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나도 금식하며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에스더서의 불임절이라고 하는 역전의 은혜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 자신의 것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것, 자신의 힘으로 내가 좀 힘이 있다고 나보다 좀 연약한 사람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것, 그것을 멈추는 것,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주일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기념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로 우리가 기뻐하며 성탄을 준비하는 것,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교회의 성탄은 세상의 성탄과 달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끼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성탄을 보내는 것에서 이제는 세례 요한이 주님을 기다리며 외치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성탄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감사의 예물로 성탄의 선물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성탄의 선물을 드리고자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선물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도 참된 경건은 주변에 있는 과부와 고아와 같이 힘없고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12월 한 달, 이 한 달은 대강절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 대강절에 우리의 이웃에 혹은 주변에 나보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찾아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주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돌아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에게 어떤 성탄의 선물을 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탄은 세상의 성탄과는 정말 달라야 합니다. 정말 달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끼리 성탄의 기쁨을 만끽하고 즐거워하는 것에만 성탄절이 지나가게 된다면 술 먹고 음란하고 방탕한 것 그것 빼고는 교회의 성탄이 세상의 성탄과 전혀 구별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12월 한 달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도록 내가 힘쓰고 애쓰는 한 달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이 이 순천 땅에, 파주 땅에, 일본 땅에, 우리 선교지에 예수가 나타났다. 뭐 이렇게까지 크게 얘기가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를 통해서 영혼들을 만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만나고 내가 거짓을 멈추고 악행을 멈추고 가난한 사람들을 좀 품에 안고 아직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해 동안 내 마음에 미워했던 사람은 이제 좀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화평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12월 한 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대강절 첫 주일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주님의 오심을 누구보다 생생하게 기다렸던 세례 요한의 외침을 우리 마음 가운데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게 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졌는데 문자로 듣지 아니하고 외치는 자의 소리로 우리가 듣게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속히 오실 때 이제 왕으로서, 심판자로서, 또 우리의 신랑으로서 오실 때인데 그 주님 앞에 부끄럼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12월 한 달을 주님 앞에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